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있노라 말을 해요.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은 네 뭐 행함으로 그 열매를 보여봐라, 그런 내용이죠. 근데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들이 굉장히 막 시끌벅적했어요. 제가 20세 때 복정도 세강교회에서 제가 성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방언 예언이 먼저 터지고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요. 기도해 주라. 근데 처음에 제가 안 가고 절제를 했어요. 절제를 했더니 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방언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줬더니 그분이 막 울어요. 자기의 힘든 거를 성령께서 다 아시니까 속으로 끙끙 앓다가 막 울면서 기도를 받고 소문이 퍼져가지고 기도 예배 드려달라고 권사님들이 이랬어요. 그때 제가 20살이었어요. 그때 성경을 제가 잘 몰랐죠. 19살에 수원에서 제가 주방 부엌 쪽에서 저녁 때 되면 십자가가 불이 켜졌어요. 그래 제가 어릴 때 32개 넘어서 교회 다닐 때 생각나서 그 십자가에서 기도를 제가 했는데 2층 교회 제가 가봤어요. 나를 전도를 하러 왔으면 좋겠는데 그 1층에 철문이 굳게 닫혀 있으니까 누가 전도하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수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직접 갔어요. 쑥스러워서 못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19살에 6,000원짜리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 전에는 성경책을 보면 졸렸어요. 근데 그때는 졸립지도 않고 창세부터 계속 있다가 미술관 있다가 복정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다든지 저를 세 분이 전도하러 왔어요. 제가 봉천동 복정극장 있는데 그 세강교회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았어. 제가 20살 때 그 교회를 2년을 열심히 다니고 그때 거기서 또 저기 2년 송합측이었어요. 2년 다녔고 거기에서 또 안산으로 와서 계속 합동측에서만 장로교 신앙생활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들이 은사가 임하니까 저 방언도 굉장히 유창이거든요. 영적인 시기질투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는 어리죠. 권사님들은 이제 터줏대감들이 많잖아요. 터줏대감들이 많은데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옆에 들리게 응답도 못 받으면서 받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희롱하듯이 막 이래서 제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은사를 왜 주셨어요? 그때 막 철없는 소리였죠. 그때 한참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은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마귀는 시기 질투예요. 예?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것도 누가 보면 천사들이 기도를 돕더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 뭐 보디가드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갖가지 질병을 다 고쳤잖아요. 하혈하는 여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하혈이 그치고 나섰어요. 중풍병자들 다 예수님 앞에 오면 지붕을 뚫고도 내렸잖아. 누가복음 2장에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친구들의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 친구를 가지고 가고 싶은데 용신 꼼짝을 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왔어. 그 지붕을 뚫고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행함으로 친구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가 나섰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 신앙으로만 나 혼자만 구원받지 않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제가 목포를 19년 6월 8일 새벽에 깐난 신생아가 제 앞에 있어요. 왼쪽 가슴이 젖이 퉁퉁 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젖은 순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그러니까 내가 체험 신앙에 순전한 젖이라고 말했거든요. 체험 신앙을 해야 신앙이 자라요. 근데 젖이 퉁퉁 불었는데 애기 얼굴에 분사가 돼. 신생아 한 달도 안 된 애기 같아요. 꿈에 잠깐 보여주더니 갑자기 목포에다가 기도를 할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제가 목포로 가서 보니까 저희 기도원에 온 분들이 10명 중에 8명은 귀신한테 시달리는 분들이에요. 거의 10명이 다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19년 7월 간판을 달았는데 7월 1일날 목포 그 옆에 정신병원 가다가 그 간판을 보고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형님이 목사라 그래서. 근데 기도 이제 받고 형이 목사인데 이런 일을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마스크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잖아요. 그 마스크 하나밖에 없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이렇게 누리끼리 당한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지. 얼굴만 봐도 귀신 들린 사람은 어지러워요. 눈만 쳐다봐도. 근데 안숙기도 간절히 해줘서요. 그랬더니 문자 왔잖아. 잘 잤다고. 약을 먹고도 20년이 넘어서 정신병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 근데 목포에 정신병원이 저희 서모광장 2층에 기도원에 있었는데 거기 병원들이 막 정형외과도 있고 그 옆에 정신병원이 있고 병원들이 많거든 서모광장에. 근데 오는 사람들 제가 처음에 성전 설립 예배 때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귀신 들린 사람 보내지 말라고 통성기도 하자고 이 말이 나갔어요. 저도 몰라 왜 그 말을 했는지. 귀신 들린 사람 보내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계속 시달리는 분만 와. 목포는 바닷가라서 무당들이 1000집도 더 돼. 집에서 막 차려가지고 하는 분들이. 근데 희한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목포 저 그쪽에는 합동측 교회가 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들이 많거든요. 장로교. 그 제주 이풍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12교회를 세우고 이 강주 전라도 쪽에 한 5번 이렇게 다니면서 배 타고 선교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라도에 복음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이 호남 쪽 사람들이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대구 지역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우리 여기 제로마트 거기 45평 있는데 거기에 13년도에 딸을 데리고 와서 계속 문자로 온다겠다 안 오고 나를 바람을 몇 번을 맞춘 거야. 내가 성전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성전에 그때는 막 자면서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했는데 온다고 세 번을 그러더니 바람 맞추고 안 와. 그래서 나중에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한 날 딸을 데리고 왔어. 귀신 들려서.
근데 그 엄마는 인터넷으로 학교 선생님을 했대, 초등학교. 근데 장애자야. 다리를 쫄뚝쫄뚝해. 키도 조그만해. 장애자고 딸은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지 말라는데 왔어.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 딸이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를 잔뜩 다 집어넣어서 막혔어. 맨날 그러놨는지 알아. 천물점 가서 그 화장실 뚫는 거 쇠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는 거. 그거 사다가 해. 어디 가면 꼭 화장실부터 막히게 한대, 그 딸이.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 자기가 대구에서 왔는데 대구 사람들이 신앙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그래. 나는 이제 그 2년인가를 인터넷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수를 받았대요. 학교 선생을 하다가.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요 교회 이제 그 개척 설립을 할 때 대구 쪽에서는 목회 안 할 거예요. 그쪽에 신앙이 없어요 이래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본인이.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제가 선교대학원에 14년도에 총시대 선교대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26명이 와서 순교를 했어요. 이 땅에 선교사들의 피가 흘러.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은 좁지만 선교가 2위라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직전에 지금 캄보디아에서 온 가족이 너무 가서 춘천의 고향이신 전대신 선교사님 제가 그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 누나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5천만 원을 누나 두 사람이 헌금을 해서 신학교를 4층으로 건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누나들이다. 아멘. 네. 훌륭한 누나들이야 정말. 그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누가 보고 12장 보면은 창고를 더 크게 줘가지고 오랫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아 편하게 쉬어라 이래. 영혼하고 육하고 다른데 얼마나 어리석어. 땅에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쉬어라 그래. 우리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을 주시자. 제가 전도를 20대 때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방에서도. 얼굴 보면 알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전날 꿈에 보여줘서 만날 사람을. 놀래. 내가 안 믿는 거 어떻게 하세요? 내 얼굴에 써있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죠? 그랬더니 믿어요. 그래. 내 입에서 안 믿죠? 이랬는데 믿는데.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니까 지금 안 믿으니까 안 믿는다고 이 말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택시타도 전도 많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막 해외까지 막 보내시는 거야.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특파원, 특공대. 하나님이 뽑혀서 저를 보내는 거야 해외로.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목사님 외국을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뭐하러 가세요? 막 물어봐요. 복음 전하러 가지 뭐하러 가? 기도도 하고 로마 이탈리아에서 다 사도들의 피가 많이 흘렸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을 쳤는데 목이 튀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도들 예수님 12 제자를 사도라 그랬잖아요. 그 사도들의 그 송교지 피가 묘지가 있는 데가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그 전에 그 영화 보면은 얼마나 핍박이야 기독교인들을. 그 맹수들 호랑이 사자들 굶겨서 다 먹게 했잖아요. 피 흘리고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제도를 통해서 복음이 국교가 됐어. 이탈리아 로마 국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저들의 죄를 스데반 집사도 있잖아.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죽으면서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근데 용서해 주라고 저들을 죽으면서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우리를 핍박한 사람도 많고. 예? 예수님도 봐. 예수님의 제자가 팔아먹었잖아요. 은 30냥에.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한 걸 다 봤잖아. 기적과 이적을 보고 다 봤어. 요한복음 2장에도 물을 갖다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잔치집,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신하들에게 시키는 대로 했어.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면 예수님이 엄마에게 말하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런데도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시킨 대로 해서 떠다가 줘라. 물을 채웠을 때까지는 물이야. 떠다가 줘라 그랬어. 근데 벌써 물이야. 물인데 떠다가 줘 행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먹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서 술이 취하고 나면은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데 더 귀한 포도주다고 맛이 좋다고 이러면서 손님들이 어디서 이 귀한 포도주를 남겨놓냐 칭찬했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 아멘. 행했을 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이 마귀한테 지는 거야. 근데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하라만 했을 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요 네가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살아온 나이가 있잖아. 우리 집사님 나이. 저도 내가 살아온 적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먼저 이게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 그래서 지는 거야. 저도 목포를 그 전에는 하루 만에 갔다 와 버렸어요. 800km. 무안 들려서 목포를 왔다 갔다 320km에 화성에서 가는데 그리고 640km. 무안에 한 50km 왔다 갔다 100km. 그 700km를 하루에 운전을 해도 안 피곤해져. 이번에도 또 갔다 올라갔잖아요. 100일 금식 1월 1일부터 하고 17일날 110일 금식 끝났는데 또 갔다가 어제 올라왔더니 거의 11시가 다 됐어요. 어제. 근데도 별로 안 피곤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일반 젊은 사람도 다시는 안 가더라고 이러는데 그 제가 왔다 갔다 목포 가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게 제가 선교하는 거지. 선교 미셔너리 선교하는 거지. 목포까지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꿈을 꿔서 내려보낸 거. 그 한 달짜리 신생아 젖이 분사되는 거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젖은. 근데 그 신생아니까 목포가 영적으로 그만큼 어리다 이 말이에요. 목포가. 제가 그 당시에 17년도 갔더니 목사님들이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3박 4일 두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작은 교회도 부흥회를 하냐고 저한테 이러면서 부흥회 좀 해달라고 3박 4일씩 두 교회에서 여자 목사님 교회예요. 지어가고 또 우리가 무시를 못하지만 서울에 있는 교회와 그 지역의 시골 교회와 섬의 교회와 나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교회와 또 가난한 가장 가난하게 차들 제가 우물파 팠다는 데 있잖아요. 홍양 선교사님이 200이 우물을 판다 그래서 제가 200을 총신대 선교대학을 거기 우리은행 CD기에서 빼가지고 200을 떠서 감사장을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미국 교회와 가장 가난한 지옥 다음에 차더라고. 저한테 이래요. 흙을 먹어요. 흙 먹을 게 없어서. 그 전날
주일날 새벽에 그 꿈을 꾸고 총신대 4시 예배 드리고 채플 예배 드리는데 제가 꿈꾼 거를 말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는데 교수님 네 분이 앉아계 제가 가서 지금 꿈을 꿔서겠다고 빵값으로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흙먹는 꿈을 잠깐 꾸게 하셔서 했더니 100을 드렸더니 200이 우물을 판다고 그래서 바로 또 100을 드렸었더니 그 우물 랑게이라고 은혜 기도원 이름으로 우물을 팠다고 사진 찍어서 감사장을 감사장을 저한테 가지고 사모님하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고보서 2장 말씀 있잖아요.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죽은 자랑 똑같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잖아. 액치, 행동,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성령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정경포 목사님 의정부 아름다운 게 그 목사님이 그 지명숲에 내려가지고 필리핀 마야 도망간 게 강남금식회관에 도망가서 예배 중에 목사님 말씀 그래요. 이 불교 연주를 하고 교도소에 있을 때 양반자를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무릎을 한 번도 안 꿇어봐갖고 가장 힘든 게 기도원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대. 무릎 꿇는 게. 근데 어떤 목사님이 300만 원 헌금하면은 눈을 뜬다고 그랬어. 그래서 얼마나 그 마른 사람이었는데 300 헌금할 사람 그때 목사님이 딱 손을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일 그 순간 또 마귀가 틈타가지고 내일 쓸 돈이 없는데 걱정을 했는데 손을 내리려고 하는데 헌금받고 이제 들고 온 지금 사모님이에요. 노수록 사모님. 목사님 만수받았죠. 눈이 마주쳐갖고 예쁘게 생겨서 날씬하고 예쁘거든요. 눈이 마주쳐서 그래갖고 못 내렸대. 이뻐가지고.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되고 300만 원 헌금하고 하나님이 아내로 주신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사모님이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리더하는 부흥사가 된 부흥강사들을 배출해내는 일을 10몇 년을 하셨잖아요. 엄청 많은 부흥사를 배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교도소 깡패 이쪽에서 훈련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강한 그 훈련 받아가지고 그거를 부흥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들은. 저도 마찬가지. 저는 20대부터 오로지 교회밖에 몰라. 교회하고 집하고밖에 몰라. 근데 세상을 모르잖아. 저는 그런 세계를 몰라요. 나는 안 겪어봤고 나는 오로지 기도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 교도소 세상의 험악한 그런 일을 다루는 목사님이 저를 부흥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부흥사들을 가서 부흥강사를 만들게 하는 거야. 그 정신이 강하게 하시니까. 필요하니까 이 영적인 그 경찰도 방위도 있고 특공대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특공대나 해병대는 그만큼 훈련을 세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받는 이유가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야. 트레이닝. 그래 강해지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 어려서부터 훈련시킨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제가 하루에 100원, 일주일에 1,000원, 5,000원이 제 생활비였어요. 고등학교 때. 옷도 안 사 입었어요. 친구가 입던 거 얻어 입었어요. 정신을 엄청 강하게 광야에다 던져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빠 5살, 엄마 15살 돌아가시고 고등학교를 하늘의 별 보고 시를 쓰고 많이 울었지. 외로워서 고향을 그리워해서. 근데 나이 먹으니까 고향을 보내시는 거. 하나님 고향 목포에다가 성전을 차려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오로지 저를
친구 모임이라든지 친척 결혼식장에도 못 갔어요. 근데 친구가 대장암 12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친구 모임에도 가고 그래요. 오로지 저는 제 생활이 여태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사로잡혀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그 철모를 두고 그 탄광에서 거기 무너지면 죽어. 죽는 거 알면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훈련을 받은 거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얼마나 힘들어. 돌멩이로 떨어지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산소도 부족하잖아. 땅속이니까. 그 쌔하면 속단이니까 얼마나 기관지 이것도 안 좋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셀 훈련을 시켜요. 어려서부터. 특히나 선교 해외 선교지를 가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지역에 마귀가 잡고 있는 지역이 있어. 차 사고 나는 지역은 계속 차 사고 나. 그 어떤 집도 있잖아. 저기 그 행성에도 귀신집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사 가서 죽어서 집이 안 팔려요. 텔레비에도 나오죠. 그 귀신집 있는 거 나오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귀신 문화에 완전히 전체가 다. 조상숭배 집에도 그 조상들 유골을 했고 불 켜놓고 이러잖아요. 그 향 피우고 그리고 마당에다가 묘자리 다 해놔요. 그 일본은 그래요. 근데 엊그저께 일본 그 무슨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죽어서 그 묘자리 있잖아요. 그거 모임이 있어요. 모임이 죽기 전에 우리가 그 모임에서 묘를 같이 하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도 마귀가 있는 데가 있고, 제가 그 베트남 선교를 14년도에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머리가. 우상숭배가 세게.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베트남은. 근데 그 나라도 하나님 있는 나라는 화내. 영적으로. 근데 귀신 많이 섬기고 이럴 때는 막 눌려요. 제가 일본 선교를 신학교 시절에 4번 가고 19년대 또 한 번 가서 그 가이드 여자부로 전도하고 이랬는데, 일본은 이제 하나님을 금식시켜서 보내거나 첫 주에 이렇게 가면은 막 영적으로 막 눌려요. 무거운 게 막 깔아드리는 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신학생들 그런 영적인 거 느끼죠. 그리고 중국 선교를 2003년에 갔다 이제 막 목을 조여요. 막 어마어마해요. 중국어 이게 표현할 기회가 없어. 얼마나 센지 몰라. 가기 전에 벌써 수도가 터져서 가기 전에 방해를 해요. 못 가게. 왜? 우리는 성령이 동행을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땅밖에 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제가 목표를 가면은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 드리고 성교 새벽에 하고, 그때 성전 설립 예배 전에 북유럽을 보내시더라고 하나님이. 북유럽 안 가려고 했는데 가라고요. 갔다 오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통독을 시켜요. 일주일을 막 기도시켜요. 철야를. 그러고 나서 목표를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는데 계속 귀신 들린 사람, 눌린 사람들이 막 와요. 저번에 어떤 여자 자매는 45세인데 집사인데 장애자 마귀가 들어가서 힘을 못 써. 장애자 마귀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몇 시까지 갈게요 그러더니 빨리 못 와요. 얼굴도 되게 예뻐. 그리고 남편은 그 조선소 배 사업을 하는데 조선소가 좀 힘들어졌잖아. 유럽으로 그 배 사업이 많이 넘어갔대요. 근데 월급이 돈이 안 나온다고 이러는데도 기도를 또 받아서 한 7번 안수받고 기도받고 이랬거든요. 제 사명인 거지 뭐. 근데 전화가 목사님들이 지방에서도 어디 뭐 충청도 어디 분들이 몇 통 전화 와서 제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 왔고, 목사님 목포가 엄청 세요. 제가 목포가 고향인데요. 엄청 세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랬어요.
저 몸을 자꾸 공격했어. 목포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킹크랩 먹었는데 복통에 두드러기 전신에 나서 응급실 2번 실려갔지. 머리 또 부딪혀서 이거 한 3개월에서 5개월 아팠지. 갑자기 그 차가 고수가 방전될 일이 없는데 한 번 또 방전됐지. 희한하게 또 고속도로 딱 목포 가는 딱 가자마자 파란 아이스 나갔는데 갑자기 또 멀쩡하대. 눈에 눈썹이 또 아파가고 이쪽에 세워서 눈썹 빼고 갔지. 별 희한하게 또 손가락도 또 꺾였지. 몸을 계속 공격해 마귀 새끼들 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안을 열어서 이 마귀들을 보게 하면 우리는 끔찍해서 못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에 눈이 3일간 멀어가지고 3일 금식하고 아나니가 안수해서 육의 눈꺼풀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주의 일만 했거든요. 하나님 일만 했는데도 이 속에서 유전자 속에 세포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 속에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사람, 기도 안 하고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이제 마귀에게 지는 거지. 지고 나면 손해가 엄청 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저도 영화롭고 하나님도 기쁨을 받지만 이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수치와 창피와 내 몸도 병이 드는 거야. 근데도 알면서도 그걸 못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뱀의 습성이 어때? 뱀은 제가 어릴 때 뱀을 잡으러 다녔어. 우리 막내 오빠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도 그때 뱀 얘기했는데 뱀의 습성이 냉혈동물이에요. 만지면 상상해요. 혓바닥이 2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뱀 혓바닥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속이는 자, 취하는 자, 빼앗는 자, 뱀의 습성이 그래. 그리고 틈만 있으면 빠져나가요. 제가 5학년 때 꽃뱀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 쌀자루에다가 묶어서 담벼락에 놓고 큰 짝대기처럼 큰 뱀을 놀고 왔더니 빠져나오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그 쌀자루 있잖아요. 그 틈을 힘이 세니까 빠져나간 거야. 그래서 뱀은 비료푸대 있잖아요. 전혀 공기 틈이 없는 거 꼭 묶거나 도망을 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아멘. 제 모양이라도 버려라. 조금도 틈을 주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뱀은 어떻게 해서 먹어요? 산 것만 먹어. 죽은 거는 안 먹어 뱀은. 그리고 똘똘 말아가지고 힘으로 제압을 한 다음에 힘 빠지고 삼켜버려요. 이게 뱀인데 사탄의 습성이 똑같아. 그래서 이 하와이를 속이더라고. 하와이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래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다 먹고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뱀이 머리가 얼마나 영어성에 보니까 와일드 들판에 야생 동물 중에 뱀이 가장 강교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한 거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늘 향했도록 그래 내가 산다 이 말이야. 아멘. 이 세상에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병도 빨리 와.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속성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낮에는 자. 그리고 밤에 돌아다녀.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밤에 끌고 다니니까. 저는 시골에서도 봤거든요. 밥도 엄청 많이 먹어요. 자기 양의 몇 배를 먹어요. 밥도. 그리고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귀신 쫓아올 때 이 더러운 귀신아
혹시 나가라 그래요. 그럼 마귀는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귀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 5장 보면 거라산 지방에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이 무덤가에서 귀신이 들렸으니까 무덤을 좋아하는 거지. 죽은 영이니까. 뭐 동네 사람들이 막 옷을 벗고 막 몸을 자해를 해. 막 돌멩이 날카로워 피가 찍찍 흘러. 그럼 옷을 다 벗어 벌거벗 창피하게. 창피한지도 몰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자기 그 자신 뭐 차가 지나다니는데도 길에 막 누워있어. 결국 마귀는 죽이려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단명해요. 그래서 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잖아 예수님한테. 미리 알고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럼 저 돼지의 떼한테 보내주세요 했더니 허락을 했어 예수님이. 근데 2,000마리나 된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다 죽어버렸거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돈에 손해가 많았잖아요. 2,000마리 돼지. 응? 우리 동네를 좀 떠나시라고 쫓았잖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2,000마리보다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아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고 네 형제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 근데 사람들은 돈의 손실이 크니까 예수님을 저 같으면은 가지 말고 동네 같이 있어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 손해가 많아. 2,000마리 바다에 다 빠져 귀신들이 들어가 다 몰살을 해서 떠나주세요 이랬잖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그동안에 나에게 굳어진 사고 내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고 이럴 때가 많아. 그래서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나 뭐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공동회가 있고 장로님 모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막 의견을 해. 근데 교회도 보면 부자 장로가 있고 가난한 장로가 있어. 제가 장로교회에서 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제가 전도사를 10년 했고 20대 때 그 집사 여전도 회장 7, 8가지 일을 했어요. 평신도 때 더 많은 일을 봉사를 했어요. 주방에서 밥도 타해서 먹이고 구역 돌아가면서 봉사하면은. 그때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 때까지는 얌전하게 있다가 장로님 되면은 이제 의견을 회의할 때 뭐 의견하는데 부자 장로님하고 가난한 장로하고 사이가 안 좋아. 어디 교회나 그래. 왜? 부자 장로는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해요 이래.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가난한 좀 장로님 다 그러지는 않지만 조금 프로테이지가 자기가 못하니까 장로님이 한번 자기도 해야 되는데 부담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고 조금 방해를 놓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은 뭐 없다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 있는 분이 하시면 되니까. 전에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 전도사로 있는데 한 장로님 한 달에 2,000씩 헌금을 했어요.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를 했는데 2,000 한 달에 2,000만 원 헌금을 해. 그리고 그 교회 1년이면 2,000에서 한 2, 3천 하겠죠. 뭐 감사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이 많으니까 주일헌금, 감사헌금, 생일헌금, 교회 뭐 하자 그러면 더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한 장로님 한 가정이 교인 몇백 명의 교회 전체 재정의 절반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뭐 부자 교회고 이거는 절대 아니야.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교인이 많다고 해서 다 헌금하고 이러지는 않죠. 한 사람이 다 먹여 살리는 교회도 있고 교인이 몇 명 안 되는데도 저기 그 대천 있잖아. 대천 저 밑에 쪽에는 그 목사님이 땅도 많이 사고 교회를 막 건축했어요. 자랑을 해요. 여기를 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헌금을 엄청 많이 한대. 그리고 땅도 사고 교회도 건축했다고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다들 부러워하시죠.
예. 근데 울산 어떤 장로님 부부는 저한테 14년 내가 신문 보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상담 전화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펜션을 하는데 저희 리모델링을 예쁘게 했는데 우리 펜션에 안 오고 저 옆에 펜션은 리모델링도 안 했는데 손님이 많이 가고 우리는 새로 리모델링 싸게 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스트레스 받고 막 병이 생겼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여자 권사가 전화가 왔어. 근데 11조 안 했네 이랬어요. 그때 11조 안 했대요. 하나님 안 보내는 거지. 11조는 말라기서 3장 있죠. 너희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너희 하는 생업에 시험을 해봐라. 저도 20대 때 시험을 해봤어요. 21~2살에. 제가 11조 한 때는 어린 나이죠. 21~2살에 11조 한 때는 저축하기 하는데 어렵다고 못한 때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나는 믿음이 말로가 필요 없다 그래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제가 목포를 여자지만 사명이 있으니까 제가 목포를 밤이고 낮이고 갔다 왔다가 기도하고 여자한 사람들 만나서 기도하고 그러지 제 인간적인 개인 일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젊은 사람도 감당을 못해요. 700~800km를 어떻게 운전기사도 없이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제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이지.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저번에 제천에 신방을 갈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요. 이 힘든 일을 이러시더라고 저보고. 또 어떤 필리핀 친구는 우리 목사님은 귀신 때문에 또 돈을 버네요. 제 필리핀 믿음이 없는 필리핀 그분이 그래. 내 사역을 하니까. 근데 가장 힘든 게 귀신 다루는 일이잖아. 보이지 않지. 병원에도 약도 없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이잖아. 막 폭행한다고도 하고 막 묶어놓기도 하고 약을 먹여서 재운대요. 제가 목포에 주회교회에서 제가 경희대 사회복지 실습을 하려고 저는 갑자기 부흥사로 대접받고 막 활동을 하다가 제가 전도사로 서울역 쪽에서 사역할 때도 200명이 다 사장이었어요. 그때 대접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권사님들이 화장품도 7~80만 원짜리 사장들이 서울역이 중심가잖아요. 지금도 연락을 해. 20년 다 됐는데 연락을. 근데 계란 장사한 사람은 계란, 명절 되면은 신발 구두 하는 사람은 구두 하여튼 대접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은평구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는 아마 섬겨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그 당시에 2008년인가 100에다가 20은 교통비로 줬는데 다 썼어요. 거기다가 사무실에 단임복사, 부복사, 강도사, 전도사, 주회종바 타서 사찰집사 6명 보신탕 먹으러 갔는데 사무비가 한 달에 20이야. 제일 가난한 데가 은평구예요. 서울 경계. 거기는 사업 망해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 거기가. 근데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야. 근데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사무비 떨어진다고 물어보니까 얘 이래요. 제가 얼른 목사님 제가 계산할게요 그랬어요. 제가 계산해서 밥값으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거의 사람을 그 회사를 거의 다 썼어. 복을 많이 주시죠. 강도사가 여기 예배를 드렸는데 양복이 찢어져 있더라고. 터졌어. 통통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셔서 대구 출신인데 김영기 전도사였지. 강도사가 다 그때 제가 옷을 2벌 사다 주고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오직 옷 한 벌 가지고 이제 예배받지 줄 쫙 서서 인사하잖아. 안녕히 가시라고. 근데 보니까 나는 오직 한 벌밖에 없는 것. 그 저기 벼세. 그래서 제가 추석에 장로님 모시고 가가지고 목사님한테는 비밀하고 이제 제가 사드렸어요. 옷을 한 벌을 양복. 근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장로님. 제가 전도사님을 사드려야 돼. 제가 마지막 전임을 2008년도 했거든요. 사드려야 되는데 전도사님한테 옷을 얻어 입는다고 눈물이 난다고 이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아주 부자였어요. 현대건설에 60평 아파트를 살았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살았는데 목사님이 아들을 유학 보내자고 이랬대요. 그때 이 장로님이 쌍꺼 목사다고 속으로 이러고 거절을 했대요. 목사님 아들 유학 보내자고 한 거를 미국으로 쌍꺼 목사다고 거절을 딱 했더니 자기가 60평에 살고 현대건설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이 IMF 시대 종이 조각 구기듯이 싹 구겨버리더래요. 그리고 제가 전임하면서 영화부 파트를 맡았었어요. 영화부 파트를 맡았는데 저는 항상 영화부도 주일학교도 중고등부 저 파트를 다 했으니까 제가 20대부터 교일만 했잖아요. 영어 한 절, 성경, 영화부는 한 절만 해. 뱃속에 있는 엄마도 있고 유치원 애기들이잖아요. 영어 한글을 한 절, 영어 한 절 읽고 설교를 하면 다들 좋아하는데 신방을 다 갔어요. 제가 교사들 집에 신방을 그리고 학생들 신방을 간다 그랬더니 장로님 권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안 왔으면 이래요. 그때 갔죠. 갔더니 그 장로님이 집이 뒤에 산이고 담벼락에 물이 줄줄줄 새는 거야. 지하실이야. 그 장로님이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하는 게 목사집 아들 유학 보내자고 근데 그걸 거절을 했더니 60평 사는 아파트인데 현대건설을 엄청 다 맡아서 크게 돈을 잘 벌었고 했는데 그걸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IMF 때 종이 조각 구기듯이 싹 구겨서 쫄딱 망해갖고 옷도 한 벌 지하실에 물 새는 데 살고 있어. 8평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섭다고 자기 생각에는 쌍꺼 목사라고 생각했대. 무슨 쌍꺼 목사야. 목사는 하나님 일만 하니까 교회에서 다 먹여 살리고 애들도 다 학교 다 보내주잖아요. 다 책임을 지잖아. 왜? 교회 일만 하니까 성도들만 돌보잖아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이 좀 뭐 마약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있다가 좀 시끌시끌했지만 언론에 오로지 조영기 목사님 김상철 오로지 교회 일을 그 세계적인 목사잖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동봉교회란 말이에요. 애들 돌볼 시간이 없잖아요. 다 성도들 신방해야지 돌봐야지. 주의 종들은 자기 자녀들은 뒷전이요. 자기 자녀는 못 돌봐. 교인들 돌보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리고 희한하게 교인들을 보면요. 안 좋은 것만 갖고 와. 교회. 좋은 일은 목사님은 좋은 일이 있어 같이 기쁘고 즐거워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서 너희들은 교사와 기쁨도 나누고 해라. 성경에 나왔는데 거의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목사님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목사님이 암병 걸리지. 스트레스 다 나쁜 것만 다 갖다 주니까.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사모님들이 특징이 보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뭐 일반 사람들이 저 뭐 목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병에 안 걸렸을 거야. 그 바로바로 풀어버리니까. 성격상으로도 저는 오래 나쁜 걸 담고 있지 않고 항상 나쁜 일에 또 긍정적으로 바꿔버려요. 감사할 일이지. 근데 일반 교회 사모님들 보면 다들 얌전해. 조용해. 그것도 사모도 사명이야. 근데 말도 못해. 화장도 못해. 귀걸이도 못해. 옷도 못 사 입어. 매니큐어도 못 발라. 하나님이 저는 너 혼자이라 이러셨거든. 처음부터. 만약에 제가 교회에
성도들 있고 이래서 목사님 손톱은 왜 그걸 바르세요? 옷은 머리를 왜 잘라세요? 머리를 막 이제 머리 스타일 하나 갖고도 뭐 이 사람은 이렇게 했으면 저를 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죠? 성도들이 다 취향이 다르니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거 처음에 너 혼자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마음껏 써야 되니까 여기 외국에도 보내 일본에도 왜 마음대로 보내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혼자라는 거. 만약에 밑에 장로나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왜 가세요? 뭐 간섭하고 이럴까봐 아예 네 혼자라 잃어버리시고 목포에도 갑자기 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하나님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엾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가엾어. 이태희 목사님 아들 딸이 어릴 때 그랬대요. 울면서 봄에 다 소풍을 가더래. 엄마 아빠 손잡고 소풍을 가는데 이태희 목사 그 책에 봤어. 둘이 울면서 우리도 엄마 있어, 우리도 아빠 있어 하면서 우는데 이제 부러워가지고 보는데 이태희 목사님이 그걸 못 쳐다보고 쌍피했대요. 목사님 자녀들은 그래, 그렇게 커. 엄마 아빠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케어하느라고. 제가 눈물이 찡하네요, 정말로요, 진짜. 근데 그런 주의종들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함부로 자기 소견에 사람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가 신앙이 이만하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끼워넣어. 믿음이 다 달라. 그 자기만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항상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제가 하늘산에 2박 3일 한 3일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전기세 헌금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헌금 서비스 100을 받아서 헌금을 드리고 나서 뒤에 앉았던 권사님이 우리 기도원을 따라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오는데 계속 이 내비가 멋있는 경치를 막 끌고 가요. 내비대로 안 가고 희한한 데로 막 끌고 가고 경치를 보여줘서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외로우신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뭐 멋있는 경치를 뭐 보여주시네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가출을 하셨더라고. 남편이 술 먹고 노숙자 돼서 가출을 하셨는데 저희 횡성 와서 기도원에 아들을 위해서 두 아들을 위해서 헌금을 60씩 자기 스스로 했더라고. 그리고 기도받고 자기 집을 좀 가재요. 강북에 갔어요. 근데 반지하예요. 가더니 벽에서 지퍼를 열더니 동봉투를 4개를 꺼내요. 근데 내가 은행에다 저축하는 거기도 왜 벽에 속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제가 가출해가지고 1년간 보증 속옷을 미싱을 해서 번 돈인데 하나님 나를 주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970을 헌금한 거야 그날 하루에. 제가 헌금서에서 100을 전기세로 감동이 와갖고 카드에서 빼서 헌금을 했더니 나를 주라고 그랬다고 본인이 응답받았다고. 그 후로도 제가 미국 가고 어디 가면은 말만 하면 10분도 안 걸려. 계좌이체 헌금을 다 계좌로 쏴주셨어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아들이 한 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버려서 어떤 분은 막 9번 떨어지고 이러는데 한 번에 합격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행함의 믿음을 기뻐하셔요. 아멘. 네.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해요. 아까워서도 못하고 교회도 오라 해도 가지도 않아. 교회 갑시다 그러면 안 가. 근데 스스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고 싶어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 다 알아. 없어도 하는 거 다 알아. 하나님이 감동받았으니까 거의
1,000만 원을 그날 헌금을 해버리더라고. 제가 가자고도 안 했는데 따라가고 싶대 저를. 근데 저보고 제가 그때 우리 그 최영원 목사님이 14년도 제가 총신 선교대가 할 때 오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성전에 네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건 싹 채우라 그랬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 망치부터 신발 조개부터 뭐 한 1,000만 원치를 채워놓으시고 저 노트북 포함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이 60평을 못 만들어가지고 아까 간증했어요. 건사가 2,500 헌금까지 해주시고 그 부흥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하남에 가서 3박 4일 부흥회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7년간 목회하다 7년을 쉬었어요. 트럭 가지고 다니면서 일만 하고 목회하다가 우리 기도라도 나한테 잡혀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부흥회인데 한 그때 20명이 출석해서 놀랬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사는 거야. 아멘. 순종을 못한 거는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도 틈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 못해. 안 받아버리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너희를 마음에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마음에 아까워하고 목사님을 의심하고 이런 거는 벌써 마귀가 틈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아예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은 홀감을 하고 편해.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해서 내 거 뭐가 있어. 내 거. 내 자신, 내 건강도 내 거 아니야. 그치 집사님? 자다가 심장이 펌프질 하다가 쉬면 그냥 가. 저기 응급실에 중앙병 응급실에 28살짜리가 자다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때 과로로 입원했었어요. 과로로 병원에 한 2-3번 입원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울더래. 28살짜리가 자다 죽어가지고. 우리 장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뇌도 마찬가지고. 뇌.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뇌 마비가 왔대. 신경도 내 몸이 익은 거 같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 근데 이 희귀한 질병이 세상에도 한 의사가 모르는 병이 참 많아요. 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병. 멀쩡한 사람이 제가 제주도에 신학교실 제주도를 갔는데 그 어떤 청년이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 제주도 투어 3박 4일. 근데 다리를 쫄뚝쫄뚝해요. 왜 그러세요? 그때 군대 가는데 갑자기 신경이 이렇게 절어서 이유도 없이 그랬다는 거야. 근데 또 근육이 마비되는 병도 있어. 근육이 굳는 병도 있어.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를 갔더니 주일학교 베트남 필리핀에 선교 갔는데 어린아이인데 노화가 온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머리가 하얗게 되고 노인처럼 늙어버리는 거. 희귀한 병이 있어요. 노화가 빨리 오는 거야. 애기 초등학생 노화가 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또 백혈병도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도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아멘. 시편 127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라면 순종밖에 없어. 순종하고 나면 제가 20대 때 개척교회를 새 교회에서 하는데 내일 쓸 돈이 없어요. 10,000원. 그래도 헌금을 했어요. 저 주일날 헌금을 안 빠졌어. 그랬더니 필요할 때 항상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교회 사택에 성매살 다 됐지. 목사님이 머리를 길러요. 어느 날 91년도에서 한 4년 섬겼는데 목사님 머리 왜 안 잘라요? 그때 이발비가 없어서 못 잘랐는데 제가 초송당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10,000원씩 이발비를 드렸어요. 매달.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위장원 원장 통해서 나한테 복을 주세요. 희한해. 서울에 대림에 갔더니 위장원 갔더니
이 여자가 5천 원을 깎아준데 처음 갔어. 그래서 고마워서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목사다 그랬더니 기도해주고 났더니 놀래면서 이 직업병이 이제 팔을 넘어서 가고 손이 안 올라갔대. 옆집 여자가 주물러줘도 안 올라갔는데 이 팔이 썩 올라간다고 감사하다고 10만 원인가 15만 원 감사한금을 하더니 내가 목사지 머리 계속 공짜로 잘라주겠다고 뭐 이러면서 그 보존속옷도 뭐 2개나 사주고 샴푸도 주고 아들이 뭐 화장품 개발했다고 에센스를 주고 갈 때마다 10만 원씩 교통비를 줘요. 계속 오라고. 그때 제가 화성에 사니까 대리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향남의 여자분이 아파트를 또 지금 거기 그 6단지에 목사님 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6년간을 횡성에서 기도를 하고 왔잖아요. 그거를 강남 권사가 헌금해줘갖고 1000에 계약을 하게 됐어. 근데 거기 향남에 저철역이 생겼잖아요. 희한하게 미장원 사람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때 저한테 그 돈이 없는데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때 같이 놀래서 목사님 이거 어쩐 일이세요? 이리 와봐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소개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오니까요. 계속 100만 원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100만 원이 나오니까 그 20% 빼면은 78만 원이 나오니까 저기 내가 청소비 드릴 테니까 남은 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2달 있다가 제가 계약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제가 2450하고 거기는 28만 원. 꽁돈이잖아요. 미장원 통해서 희한하게 그렇게 목사님 개척기도 할 그 섬길 때 이발비 드렸던 거를 희한하게 그렇게 지금까지 미장 원정통에 저희를 복을 주시고 제 머리 책임진다는 분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 목동에서 장로님이 소개해서 기도 상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목동에 미장원 2층에 갔더니 그 재료까지 줘요. 그리고 공짜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내가 목동에 못 가고 안산에 또 같이 율동하는 집사가 내 머리 책임져 주겠다고 그러고 평생을 하나님이 이 머리를 통해서 목사지 이발비 개척교회 때 해준 거를 지금까지 희한한 방법으로 복을 주세요. 아멘. 그걸 어떻게 다 간증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1000개밖에 100개를 주셔. 그 자기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야. 불쌍한 거지. 믿음이 나약한 자는 그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권사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눈높이 낮춰서 그렇게 다시 성교비조로 줬어요. 그 권사 자기 입으로 그랬어. 목사님 제 믿음 이거밖에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자기 믿음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자기도 어떻게 못 하던 거. 그거를 그 상태를 아니까 가엾어서 눈높이 낮춰서 그렇게 다 성교비로 다시 줬어요. 잘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내 기준에 거기다 끼워 맞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 온 세상이 하나님이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없는 곳에도 있게 하시고 죽은 썩은 냄새난 나사로도 살려버리셨단 말이에요. 뭘 못하시오. 에스겔서에 보면 골짜기에서 군대를 일으키셨어. 흙에서 힘줄이 생기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소생해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 우리 믿음이 없는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해야 되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입으로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고 행해라. 행해서 네가 복을 받아라.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전체 보잖아요. 하나님 뭐 가져와라 이럴 때 축복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가져와라 그러지. 절대 하나님은 그냥 빼앗으신 하나님이 아니야. 그 아브라함이 아까 그랬잖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랬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니 얼마나 예뻐하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칠남매 막내인데 작은아버지들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형님이 땅에다 안 내려놨대요. 저를 그렇게 예뻐했대요. 그래서 제가 말이 아직도 어른이 됐는데도 성인인데도 좀 혀꼬부라진 어리광불 섞인 소리가 자꾸 나와서 사람들이 제가 뭐 말하면 좀 제가 전도사 할 때 성도들이 좀 킥킥킥하고 웃어요. 뭐 전도사님 말이 이상하다고. 근데 찬양하고 설교할 때는 또 전혀 또 다른 색깔이 다르니까 놀래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데 부모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학교도 9살을 보내고 저는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젖을만 주고 저도 스킨십을 좋아해요. 막내라 붙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랬더니 전도사 때도 가다 보면 성도들 팔짱이 껴있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사랑이 많아서 좋다고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 성격대로 쓰시고 횡성에도 노인들을 깃발도 파주고 손톱팔도 닦아가지고 머리 염색도 해주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자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해. 자고 가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질투를 해가지고 시어머니 어깨주물러 있는 거 보고 눈이 동그래 자기는 안 하면서 또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서 축복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축복을 누리는 거야. 에스겔서 보면 이 발목이나 무릎이나 여기 허벅지까지 또 가슴까지 물은 영적으로 요한복음 4장도 생수를 뜻한 생수, 성령을 또 상징해 성령.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영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러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이 물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다. 그런데 이 물이 여기 가슴까지 차면은 마음껏 헤엄칠 수가 있는데 이 발목까지 있으면 헤엄을 못 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신앙이 발목까지밖에 없는 사람. 무릎 신앙. 이 허리를 뭐야? 봉사하는 신앙. 헤엄칠 말 가슴까지 찬 신앙 뭐예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순종하는 그런 성령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발목 신앙 되면은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봉사를 안 해. 무릎 신앙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굴복하는 거. 허리도 섬기는 거 겸손하게. 그때 본인이 한 대로 후손까지 영원한 복을 받으니까 우리는 헤엄칠 만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나가는 게 그래요. 그래서 헤엄칠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마귀한테 잡혀있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그 영혼이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때는 잠깐 즐겁지만 기쁨이 없어. 근데 영의 사람은 이 속에서 기쁨이 샘솟잖아요. 제가 전도를 20대 때 전도를 굉장히 많이 전도하고 나면 굉장히 막 기뻤어요. 성령께서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